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된 그런 성경으로 우리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서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인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또 해석을 잘못할까 봐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관한 말씀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하물며 심판, 멸망, 전쟁 이런 말씀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종종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선지서, 스가랴, 예레미야, 이사야 등과 같은 이 선지서에 사용된 상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선지서의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사실상 주어진 설교 시간은 30분 이내. 그러니까 시간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더불어 은혜도 받게 하기란 정말 참 주어진 설교 시간만으로도 요원하다. 그래서 참 다루기가 까다롭다. 요한계시록 성경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전하는 그 자체가 참 까다롭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예배 중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아울러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소 조금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의 어떤 큰 그림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가득하죠. 내용적인 면에서는 심판, 전쟁, 멸망, 죽음, 정말 그야말로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말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축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놓은 것들이 아니고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분명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분명히 잘 정돈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짜임새, 이 구조를 먼저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봉독한 본문인 1장 1절로 8절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기원과 주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소개한 그런 서론에 해당되고 이후에 본론에 해당되는 4가지 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이제 결론 본론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과 또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이 분명하다. 이 약속하심으로 마무리한 이 결론부까지 해서 총 요한계시록은 6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본론에 해당하는 네 가지 환상, 이 네 가지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엔 푸니마티입니다. 엔 푸니마티.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이고 푸니마티는 영어로 푸니마, 성령 안에서이죠. 그래서 이 환상의 시작이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이 계시록 1장 10절부터 1장 9절부터 이제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이때에는 엠푸니마티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번역을 했고, 4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7장 3절과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네 구절 이후로 각각 환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사적으로 상상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꿈에서 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이어져서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큰 음성을 들었다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7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부터 이어져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13개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장에 걸쳐 있는 그 환상 중에 세 가지 심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에서 천사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고는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고는 거기서 이제 본 환상을 기록하는데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 10절에서 마지막 21장 마지막까지 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본 환상을 기록하는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첫 번째 7 교회는 아직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완성된 교회. 따라서 불완전한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록된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라는 어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벌어보는 그 내용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약속된 완성된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회방하려는 의도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를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죠. 오히려. 특히 이 첫 번째, 이 일곱 촛대 환상이 의미하는 것,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말씀에서 계속 동일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마무리 항상 뭘로 마무리가 되죠? 승리하는 교회는 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는 제1환상에서 말씀하는 아직 불완전한 교회는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승리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1환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까? 전쟁 중인 교회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주의 군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군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제1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아직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네 번째 환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는 첫 번째, 네 번째 이 교회 환상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세상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적 전쟁 중의 교회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즉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직 심판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 중에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어야죠. 하나님 편.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더욱 힘써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함으로 완성된 교회가 되리라 라는 겉면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죠?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것이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성경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리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견고한 믿음 생활, 싸우는 믿음 생활,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전체 얼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는 메시지, 그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성경 전체가 갖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 우주적으로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계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를 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계시를 하는 분이. 그럼 많은 분들이 계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이런 믿음 생활, 순종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계시가 아니죠. 그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계시란 우주적인 거예요.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으로 깨달은 것들이 계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것도 계시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계시입니까?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게. 그런데 구약에서는 계시하시는 분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구약에 계시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신약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시다 의미하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태초의 계시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계시가.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종일관 속히 이루어지리라, 또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때를 기준으로 조만간 이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게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왜 이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뭡니까? 제1환상, 제2환상, 제3환상, 제4환상,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의 2환상, 3환상에 말씀하고 있던 그런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속히 임해왔죠. 지금도 임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죠. 뭡니까? 아바겟돈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게 될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전쟁.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일들,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기근과 그리고 난리와 자연재해와, 종종 제가 그냥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같이 있으면서 심심치 않게 농담조로 제가 던지는 말, 주님 곧 오시겠네. 근데 그건 제 진심이에요. 저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게 제 소망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라고 말하면 이단이고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것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 말씀하신 바로 그 승리하라, 그 승리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문제 가지고 실은 그만하시고,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셔야죠. 내 인생 내가 운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운전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 문제 씨름하고 있는 세상 문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죠? 더 이상 자기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찾아 힘쓰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 속이는 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씨름하고 난 뒤에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그 뒤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계시하신 이 예언의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요한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곧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 교회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모임에
여러분 또한 함께 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승리는 성도 개인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승리예요. 거기에 물론 우리 개인적 삶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써 승리하기 위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심으로 말하면 더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신 거냐? 왜 계시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를 교회에 주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계시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먼저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의미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존재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니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니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절과 4장 5절과 5장 6절에서도 그렇게 일곱 영이라고 불러요. 먼저 이 중에 4장 5절에서는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또한 일곱 등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일곱 뿔, 일곱 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이라고 묘사한 곳이 어디냐? 스가랴 4장이에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4장 2절에서 일곱 등잔을 보여주십니다. 일곱 불이죠. 일곱 등불이죠. 등잔 등불이죠. 스가랴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10절에서 일곱 등불은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4장의 배경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때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리라. 그게 바로 이 성령을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내용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충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은 성령 충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사, 여호수아 스룹바벨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1장, 4장, 5장 등등 계속해서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등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예로서 지금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은요 삿대히 개인적으로 상상하고 추정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다 구약에 있어요. 상징들이 다. 구약을 보면 나와요. 정말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씀들이 아니고 구약에서 상징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어려워서 설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부와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과 이어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계획이고 누가 행하실 것이며 누가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려는 얘기죠. 근데 그때에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배반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을. 주님 오실 때에 찌른 자들 중에 있지 말라는 거죠. 찌른 자들 중에 있지 말라.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애곡하는 이들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죠.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거를 찌른 자들도 볼 거고 애곡하는 자들도 볼 거야. 그런데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얘기죠. 우리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이 말씀 앞에. 마지막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반드시 오시리라라는 확언이자 동시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뜻해요. 장차 올 자, 나 갈 거야. 그 얘기죠.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 우리한테. 나 갈 거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그 주님을 보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윤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장난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도윤이 몰래 숨어요. 마트를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잘 가다가도 서서히 도윤이 뒤에서 도윤이보다 걸음을 서서히 늦춰서 싹 숨어요. 그리고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윤이가 두리번 거리고 저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가 온몸을 가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윤이가 저 보라고 얼굴 이렇게 내밀고 있겠습니까? 얼굴 내밀고 있겠죠. 이렇게 나 찾아봐라 이거죠. 그렇죠? 나 찾아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숨으면 안 되죠. 애 잃어버리잖아요. 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나 찾아봐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를 발견한 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달려오죠.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아는 거래요. 3살, 2살, 3살, 4살짜리가 아장아장 그래서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 모습이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러고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 갈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된다? 근데 어쩌라고? 그러고 가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고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 신앙인 것을 깨달으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게 잊지 마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뒤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겠는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리고 또 내가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화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이렇게 엿보시는 주님 눈에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의 그 영광에,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구름은 그래서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불러요. 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쉐카이나 영광에 나도 기뻐하며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 구름 속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조금 기도합시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등불을 끝까지 지켰던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우리 세상과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기,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